12연기 법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위짠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로 인해서 쌍카라, 형성이라고 하는 업이 발생되었다라는 과거의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현생의 위냐나 의식, 나마루파 명색, 살라야다나 육척, 그리고 파사, 촉, 웨다나 느낌이라고 하는 현생의 결과들이 5가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오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물질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든 현생의 어떤 바탕이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든 과거의 무명으로 인해 생겨난 업이라고 하는 2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현생의 결과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현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니고 있는 이 오운의 바탕으로 다시 딴나, 가래, 그리고 가래로 인해서 우빠다나, 집착, 이 번뇌가 발생하게 되고, 이 우빠다나까지의 번뇌를 조건으로 해서 다시 바와라고 하는 업, 그리고 새로운 생의 무더기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던 부분이 딴나바자야 우빠다난, 가래라고 하는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이 가래라고 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우빠다나, 집착이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과거의 업으로 인해 생긴 현생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생의 미래에 발생할 결과들의 조건이 되는 어떤 새로운 조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래로 인해서 집착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집착은 크게 말해서 2종류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뉘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집착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4종류가 있죠. 이 4종류가 있고, 첫 번째가 까무바다나 감각적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망의 집착, 두 번째가 디투바다나 사견의 집착, 세 번째가 필라파두바다나 잘못된 수행과 의뢰의 집착, 그리고 네 번째가 아따와두바다나 유아견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본질적인 성품으로 구분을 하면 몇 가지가 남냐면 2가지가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까무바다나라고 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어떤 집착, 강한 감각적 대상에 대한 어떤 집착은 그 성품 자체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사견에 대한 집착, 여기서 사견은 주로 업과 업의 결과가 없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견해들을 말하는데, 이 사견에 대한 집착, 잘못된 수행과 의뢰에 대한 집착, 유아견에 대한 집착, 이 3종류는 모두 무엇을 말하냐면 사견을 말합니다. 빨리어로는 디티라고 하는 사견을 말해요. 그래서 우빠다나 집착이라고 하면 4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본질적 성품으로 요약하면 로바라고 하는 탐욕과 디티라고 하는 사견, 이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디티 3종류, 그 디투바다나, 실라바두바다나, 아따와두바다나라고 하는 3종류의 사견과 관련된 집착을 이야기하다가 저희가 설명을 마쳤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디투바다나라고 하는 사견에 대한 집착은 업과 업의 결과가 없다라는 종류의 집착입니다. 이거를 상세하게 나누면 10가지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도시의 결과가 없다, 부모가 없다, 선하고 선하지 않은 어떤 행동들의 결과가 없다, 현생이나 다음 생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생에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는 어떤 존재들, 이런 것들이 없다, 그리고 어떤 이 생과 어떤 다음 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현자들, 고귀하고 깨달은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없다라는 식으로 원인과 결과로 발생하는 업과 업의 결과가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파생하는 어떤 그런 사견들, 생이라는 것이 없다,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되겠죠. 이거를 디투바다나 안에 포함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토로나오, 실라바두바다나, 아따와두바다나,
잘못된 수행과 의뢰의 집착, 유학연에 대한 집착 이외의 모든 사견을, 이 사견에 대한 집착을 이 두 번째 디투파다나 사견 집착 안에 포함시킨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이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라바도바다나 잘못된 수행과 의뢰의 집착이었습니다. 어떤 게 잘못된 수행과 의뢰의 집착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쵸. 개처럼 수행하고 소처럼 수행하고 그쵸. 근데 이것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성세와 팔정도가 없는 모든 수행은 이 잘못된 수행과 의뢰의 집착이다. 불교 안에 있든 불교 밖에 있든 심지어 세간의 훌륭한 계율 수행과 세간의 선정 수행도 이것이 어떤 사성제와 팔정도가 사성제를 깨닫는 팔정도가 되지 못한다면 이것 자체가 그 길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세간의 출세간은 당연히 아니겠죠. 출세간은 사성제와 팔정도, 팔정도로 사성제를 분명히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간의 지계와 그리고 선정마저도 이건 역시 잘못된 수행과 의뢰의 집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고 심지어 저희들이 수행하다가 길을 잃으면 저희들 안에도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잘못된 수행과 의뢰의 집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요즘 말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념적용에서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아따삐 열렬한 노력이라고 하는 요인이라든가 이것이 팔정도 안에도 나오죠. 팔정도 안에 정정진에서 나오는데 이 정정진에 대해서 그 경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이 몸의 피와 살이 다 말라버리던가 그쵸? 이 힘줄이나 이런 것들만 남는다라고 해도 이 수행을 이제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정진의 요소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배제된 종류의 수행들 그래서 그냥 마음만 가라앉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이것들 삼법인으로 볼 수만 있다라면 그러면 하나의 도화과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현대에 물론 오랜 시간부터 이런 수행법들이 있긴 했지만 현대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종류의 견해들 역시 잘못된 수행과 의뢰에 집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정진 없이 어떤 팔정도가 완성되고 사성제를 깨달을 수 있다라든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 어떤 깊은 상태를 경험하고 이것들로 모든 것들이 뭐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고 많은 표현들을 쓰시는데 이것이 법이다 이것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이건 역시 잘못된 수행과 의뢰의 집착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었던 예가 우다카 은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처음에 세간선정 수행을 먼저 하셨는데 세간선정을 배웠던 스승들의 경우에 세간선정을 완성시킨 사람들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무색계 선정까지 완성시킨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경험하고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섬세한 상태의 의식 상태를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위파사나 수행자의 경우는 이런 비슷한 상태를 보통 쌍카루페카 냐나나 그러니까 어떤 평정심의 지혜가 있는 단계에서 이런 비슷한 상태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극히 어떤 그런 상태가 고요하고 좀 섬세한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고요하고 섬세한 상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우다카 은자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삼사라 윤회의 어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고 해야 할 일을 마친 것이다. 이것 자체가 법의 목적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태나 의식이나 이건 역시 그 자체가 목적지라고 생각하면 역시 사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형성지어진 법들을 어떤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의 힘으로 끊임없이 관하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로 이 모든 조건 지어진 형성의 법들을 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들이 멈추는 것을 출세간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이론적으로 들어도 수행하다 보면 자꾸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 안에 머무르려고 하고 유지시키려고 하고 이것들이 어떤 습성적으로 마음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의가 없다라면 저희도 모르게 수행하다가 이렇게 사견 속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 안에서도 저희가 뭘 자꾸 하려고 하고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어떤 미세한 성품들이 개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하고 저희가 수행할 때 뭘 만들어내고 뭘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깊고 근면하고 열렬하게 있는 그대로 끊이지 않고 보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뭘 보든 굉장히 거칠고 고통스러운 감각이 되었든 아무리 섬세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어떤 상태, 세상의 의식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특별한 의식을 경험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출세간의 법인 것 같다. 아직 견문이 없으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상태가 되어졌든 이것들을 끊이지 않고 주의 깊게 있는 그대로 그 성품 자체로 보기만 하는 것이 바른 수행법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따와두바다나 유아견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조금 다른 이야기들, 어떤 저희들 수행에서 조금 돌이켜봐야 될 이야기들을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수행하는 이 수행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팔정도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사막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은 이 수행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계율이죠. 그죠? 사막에서도 계학이라고 하는 실라칸다가 가장 바탕이고 팔정도에서도 어떤 계율 수행이라고 하는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전에서도 이제 부처님께서 보면 어떤 견해를 바르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업과 업의 결과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최소한 저희가 수용할 수 있어야 이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견해를 바르게 한 다음에 계율을 청정해야 하고 계율 위에 굳게 서서 법을 수행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저희 파미타라마 로고에도 보면 오력이라고 하는 5가지 통비의 능력의 한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그 바탕으로서의 하얀색으로 깨끗한 어떤 지게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계율 위에 딛고 서서 수행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고 팔정도도 그 안에 계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 7가지 청정, 위수띠라고 하는 7청정에 대해서도 여기서 가장 먼저 완성되어야 되는 청정이 무엇이냐면 개청정입니다. 그 다음이 뭐죠? 심청정. 이거는 집중을 말해요. 마음이 집중되어서 대상에 몰입됨으로써 번뇌와 멀어져서 청정한 상태를 말해요. 아직 지혜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최소한 마음이 청정해지려면 계율의 청정함이라는 바탕이 먼저라는 겁니다. 계율이 청정하지 않고 마음이 청정해질 수 없고 마음이 청정해지지 않고는 견해가 청정해질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지금 어떤 부처님 모든 가르치면서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율은 무엇과 비유하냐면 음식을 먹는 입과도 비유하죠. 입은 말 그대로 입구와 같아서 음식을 먹으려면 입이 없으면 아예 먹을 수가 없어요. 큰 스님 법문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계율이 없다라면 그 다음 것들은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들은 허황된 것이에요. 원인과 그 결과가 함께 가는 것만이 그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입이 있어도 입의 상태가 뭐가 이렇게 좋지 않다라면 뭐 상처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라면 음식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런 것처럼 계율이 없다라면 수행을 해서 어떤 선명한 지혜가 생길 수 없고 계율이 있긴 있는데 깨끗하고 청정하지 않다라면 이것들이 깨져있고 구멍나 있고 약해져 있다라면 그 위에 생겨날 법들 역시 굳건하고 깨끗하게 생겨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계율을 물을 담는 그릇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 담는 항아리 그릇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삼매라고 하는 물을 담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깨지면 그 물이 역시 제대로 담길 수가 없을 것이고 더러워도 그 안에 어떤 깨끗한 것들이 담길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깨지고 더러운 그릇 안에 그 안에 고귀하고 청정한 어떤 것들이 담기고 그것들이 무게가 생겨서 그 안에 맑게 어떤 지혜의 빛이 떠오르게 될 거라는 생각 역시 사견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잘못된 수행과 의례에 대한 집착에서 그 범위를 넓게 보면 제대로 된 어떤 사성제와 팔정도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면 이 사견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바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 안에 고귀한 어떤 것이 담긴다고 생각한다면 사견이죠.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현대에는 계율을 지키지 않는데 내가 어떤 수다원의 도와 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들은 분명히 어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들을, 그리고 부처님 경전이 수없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이라고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계율이 지켜져도 그 계율이 형식적이면 산매가 발생하는 것에 그 도움이 강력하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계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산매를 발생시키는 계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계율 자체가 청정하고 주의 깊고 깨끗하게 이것들이 지켜진다면 그 자체로 마음이 안정되고 가라앉아서 산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산매 역시 마찬가지라서 지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산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 그 바탕이 제대로 되고 깨끗할 때에만 그 안에 담겨나는 것들이 그 단계의 지혜까지, 그 지혜도 특별한 지혜가 생겨날 때까지의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탕이 되는 것들이 청정하고 견고해야 그것의 바탕으로 위에 쌓이는 법도 그만큼 수준이 높고 청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인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범불 계율보다 훨씬 더 청정하기 때문에 성인의 어떤 산매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고 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저희들이 수행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이것들에 대한 어떤 주의가 있고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시는 분일수록 어떤 그 생겨나는 산매의 힘이나 그로 인해 생겨나는 지혜의 힘도 훨씬 더 강력하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탕으로 쌓이는 것만 수준 높고 청정할 수 있고, 청정하고 깨끗해야만 선명할 수 있죠. 그죠? 물이 담겼는데 물이 깨끗하지도 않고 가라앉아 있지도 않는다라면 그 위에 떠오르는 상이 선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깨끗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에만 이것이 선명할 수 있고, 선명할 수 없으면 예리할 수 없어요. 예리하지 않은 것은 강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탕이 되는 것이 견고하고 청정할 때에만 그 위에 생기는 산매도 지혜도 깨끗하고 선명하고 그래서 예리하고 강력하다라는 결과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수행하면서 이것들을 그런데 잘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계율이 쉽게 깨지는 어떤 경향들이 있어요. 크게 깨지지는 않는다라고 해도 작게 어떤 것들이 깨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무관심하게 스쳐보내는 이 마음이 알아차림하는 데에도 똑같이 그것들이 반영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이 마음들이 똑같이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계율이 쉽게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계율을 지키는 것보다. 그래서 충분히 이거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마음이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거를 계속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수행할 때에도 알아차림의 가벼움으로 이어지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사막으로 보면 정학을 말해요.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까지를.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하나 안에 들어가는데, 수행할 때 알아차림의 가벼움이 있으니까 정학이라고 하는 사마디칸다가 제대로 생겨날 수 없고, 그렇다면 해학이라고 하는 지혜의 요소들도 제대로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와 하나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위파사나 지혜가 생겨나고 있다라면, 제대로 된 위파사나 지혜가 생각이 개입된 어떤 그런 알미 아니라 진짜 위파사나 지혜가 생겨나고 있다라면 반드시 이 사람의 정학이라고 하는 사마디칸다, 어떤 산매의 요인, 알아차림의 요인이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없는데 내가 뭘 보고 있다? 이게 없는데 내가 어떤 지혜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황된 이야기예요. 위자자라나 삼반나 하면 명행족 부처님의 공덕이죠. 뭐냐면 짜라나라고 하는 수행과 위자라고 하는 알미인데, 짜라나라고 하는 수행이 없는 알미는 허황된 알미인 거죠.
그 근본이 없어서 본질적 알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도 마찬가지로 진짜 윗바사나 지혜가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다면 바탕이 되는 어떤 사마디칸다 정학도 확고하게 생겨나고 있고 실라칸다 개학도 확고하게 생겨나요. 그래서 저희가 수행하는 중에 계율을 따로 지켜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주의 깊게 수행하고 윗바사나 지혜가 생겨나고 있을 때에는 계율에 대한 민감성과 감수성이 스스로 그 안에서 함께 굉장히 강력하게 생겨나기 때문에 계율을 3개월 동안 계율을 앞으로 열심히 지켜야겠다 생각하지 않고 집중수행을 마치고 갔는데 그때 이후로는 술을 마시려고 해도 마실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나의 지혜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쉽게 모아져서 알아차림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계율이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흐릿해지고 있다라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수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하나하나의 청정이 연결되어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의 어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있을 때 해학이라고 하는 지혜의 요소들도 제대로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어떤 존중이 있을 때 그것들에 제대로 마음이 모일 때에만 그 다음의 것들이 확고하게 생겨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계속 알아차림의 대상이다라고 수행을 처음 배울 때부터 강조해서 듣고 있지만 거의 이제 끝까지 모든 분들이 거의 놓치는 부분들, 뭐 눈을 깜빡거린다라든가 손가락 끝을 움직인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을에 놓치고 있어요. 그쵸? 이런 정도는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알아차림할 때의 마음을 보면 주의 깊게 가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치고 알고만 있는 정도로만 계속 알아차림을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무수한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죠. 뭐냐면 그 안에 주의 깊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사마디칸다, 그 어떤 정학이라고 하는 요소가 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의 요소라고 하는 그 결과들이 그 안에서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저희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 펼다 할 때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수행 초기에도 이 손가락들이 그냥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의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보면 여기저기서 움직임이 빠르게 하나씩 그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알아차림이 더 좋을 때에는 손가락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서 생멸하는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왜 계속 알 수가 없냐면 이거를 마음을 모아서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처럼 고성제와 집성제라고 하는 고집멸도 4성제 중에서 고성제와 집성제는 어떤 세간의 성제예요. 그죠? 멸도라고 하는 멸성제, 도성제라고 하는 출세간의 어떤 법들인데 이 출세간의 법들은 그 성품 자체가 심오하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다. 이 4성제는 참 보기가 어렵다라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데 보기 어려운 이유가 뒤에 두 가지는 성품 자체가 심오하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심오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 보기 때문에 심오한 영역으로 알 수 없는 영역으로 계속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안 보이고 원래 이것이 너무 심오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심오한 영역으로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 할 때 처음에는 눈 한 번 깜빡이는 이거 안다고 뭐 아나? 하지만 이 알아차림이 반복적으로 거기에 붙게 되면서 눈 한 번 깜빡일 때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이것들을 제대로 따라잡을 수 있는 순간이 되면 눈 한 번 깜빡이는 것 안에 헤아릴 수 없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어떤 법의 영역들이 그러니까 지혜의 영역이 그 안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면 무명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충분히 마음이 모였을 때는 그것이 지혜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바람의 영역, 근기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이 그 순간들을 제대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일 때에도 눈 한 번 깜빡일 때에도 그리고 저희들이 작게 정말 눈이 부셔서 눈을 살짝 찡그린다라든가
어디 차가운 느낌을 만나서 몸서리를 쳐준다라든가 재채기하고 뭐 이렇게 뭐 트림 나고 뭐 아니면 가스를 배출하고 뭐가 이렇게 그 모든 저희들이 슬쩍슬쩍 스쳐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법이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신현상들과 물질현상들이 서로 관여하면서 이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법으로 자세하게 살피고 관찰하지 않는다면 영영 이것이 법의 영역이 아닌 어떤 개념의 영역이 되는 거죠. 개념의 영역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번뇌의 영역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에도 너무나 무수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수한 과정들 안에 그렇게 어떤 정신적 작용들과 수많은 의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물질 현상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어떤 소리라고 하는 것들을 발생시키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어떤 귀에서 생겨나고 있는 의식 작용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사라지고 있는데 이건 역시 너무 심오해서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암흑의 영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다라면 실제로 저희가 어떤 의도나 마음들이 매 순간 찰나찰나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서 이로 인해서 소리도 발생하고 그리고 어떤 몸의 움직임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볼 수 없다라면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덩어리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주의 깊은 알아차림이 있다라면 법의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이 법의 영역이라고 하는 진실의 영역, 어떤 진리의 영역이자 지혜의 영역이자 번뇌로부터 안전한 영역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야기한 것처럼 개념의 영역, 그러니까 번뇌의 영역이고 그래서 뜨거움의 영역이고 왜곡된 영역에 있을 것인지의 그 선택은 매 순간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은 알아차림만이 그 개념과 왜곡, 그 무지의 틈새를 뚫고 본질의 법의 영역에 찰나라도 닿게 돼요. 처음에 수행하실 때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짧은 찰나밖에 닿지를 못하고 다시 튕겨서 나오니까. 그런데 짧은 찰나라도 이게 닿을 수 있는 건 오직 주의 깊은 알아차림이 그 순간에 모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닿는 찰나가 많아지면서 닿는 찰나들이 많아지면서 알아지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나중에는 닿아있는 찰나들이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서 생길 때에는 온전히 마음의 법의 영역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보통은 생각으로 수행을 해요. 근데 생각으로 수행을 하는데 이게 왜 무섭냐면 그게 생각인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무섭습니다. 저희 무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무명의 특징이 뭐냐면 모르는데 아는 척해요. 그죠? 모르는 거에서 끝나면 되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무명의 특성이죠. 그래서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알아차림이 제대로 없는 순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놓치고 있는 것도 알아차림이 좋을 때 놓치고 있는 걸 알고 마음의 상태가 변질되고 있는 것도 알아차림이 좋을 때에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알아차림이 없을수록 이 모든 것들이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는데 문제는 알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수행을 하는데 매 순간의 대상에 제대로 닿고 있는 그런 근면한 알아차림이 없는데 내가 그냥 수행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뭘 보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대부분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많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서워서 수행자분들이 어떤 수행에서 이런 식으로 뭐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생멸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시는데 그냥 듣기에는 이 표현들이 실제로 진짜 수행하는 사람들,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어떤 표현들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게 먼저 수행한 사람이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요. 똑같은 말로 표현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사자는 내가 진짜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게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쵸?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따라간 것들을 법이라고 믿으면서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로 단계의 법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떤 열감까지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어떤 견문, 이론적인 견문이 있고 지혜 단계에 대한 어떤 견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마음이 계속 그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내고 있는 것 뒤를 따라가면서 내가 바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이런 길을 그래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래서 어떤 법의 길을 끝까지 어떤 반듯하게 걷기가 아주 어려운데, 이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 어려운 길을 갈 수가 있냐면 계율부터 시작해서 알아차림이 그래서 정말 공손하고 깨끗한 사람들. 그러면 작은 허물이 크게 보이고, 그러면 마음의 작은 속임수들이 크게 보이게 되죠. 작은 허물들이 크게 보이지 않으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하는 거 더 이상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에 찔리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나중에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한번 주위에서 가만히 지켜보세요.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점점 심해지면 내가 하는 거짓말을 실제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처음에는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들을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거짓말한 그대로가 실제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점점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것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짓의 세계 속에 살게 되어요. 그래서 완전히 왜곡된 어떤 세계 속에 사는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번뇌의 영역에 있는 한은 완전히 왜곡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바른 어떤 왜곡되지 않은 세계로, 그 왜곡되지 않은 세계와 닿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방법이 마음의 진실함과 어떤 청정함이고, 이것은 존중심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의 길이 그 어떤 마음의 그런 어떤 바탕을 계속해서 가지고 이것들을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바탕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율부터 시작해서 알아차림하는 그 순간순간의 알아차림에 얼마간을 그것을 하든 간에 그 마음이 온전하게 있고 제대로 있고, 이것들을 습관들이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나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데리고 이제 명상하고 이러면 허리들을 못 펴는데, 허리를 어떻게 펴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픈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래 수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자선을 시작하고 저도 이제 20대 때 수행을 하는데 허리를 펴는 게 처음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가 지나면 정말 사나이만 지나도 계속 허리를 펴고 열심히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허리만 펴기도 급급한데 나중에 등받이가 생긴 것처럼 자세가 잡히죠. 더 이상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아요. 펴고 있는 것이 훨씬 편한 거죠. 이건 뭐냐면 허리가 펴진다는 건 마음 자체도 서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자세라고 하는 거에도 마음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세워진 상태로 있는 것이 점점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하는 어떤 그 마음의 존중심이 있고 제대로 그것들이 진실하게 대상에 닿는 마음들도 이걸 습관들이지 않으면 점점 어려운 것이 되고, 이것들이 점점 인지되지 않는 것이 되고, 습관 들이게 되었을 땐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수행의 발전이고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에서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수행 안에서의 노력과 이 법이 가는 길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따로 돌게 되고 내가 생각으로 수행하는데 그게 생각인지조차 모르게 되면 영영 모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심,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라고 하는 오력이라고 하죠. 이런 5가지 힘이 성인의 힘과 같을 수는 없다라고 해도 성인의 힘과 같은 것을 내려고 애써야 성인의 힘이 생기고 성인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완전하게 채우려고 애썼던 사람만이 결국에는 그것이 완성되는 결과에 도달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어있는 것들은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수행해온 사람들은 결국 그것의 완성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채워져야 될 부분들을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채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것들이 완성되는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그 길의 끝에 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주의 깊고 근면한 수행자만이 그 길의 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뭘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뭘 쓰느냐가 중요해요. 과거에 했던 수행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도 이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마음이 어떤 마음을 쓰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가고 있는 길이 바를 때에만 길의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힘이라고 하면 그 힘이라는 건 진실함, 공손함, 수용하고 인내함, 그리고 어떤 용기 이런 힘들이 있어요. 용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용감무쌍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자의 힘을 진짜 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간에서 말하는 어떤 무지와 자만으로 인한 어떤 용기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걸 용기라고 말하고 그래서 팔리어에서는 용기와 노력, 위리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용기와 노력이라고 하는 말이 한 단어죠. 그래서 그 용기가 결국에는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냐면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걸 진짜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힘처럼 드러나지 않고 고요하고 감춰져 있지만 세상에서도 진짜 어떤 중요한 것들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이런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가진 것이 없고 어떤 정말로 이렇게 보기에는 남루하고 이렇게 보여도 큰 스승들이 가진 어떤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끼치거나 압도할 수 없는 그런 힘들이 이런 것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들 역시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수행한다라는 어떤 표현할 때 경전에서 바위따 버물리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위따라고 하는 말은 없던 게 생겨나게 하고 생긴 게 반복되도록 하는 걸 바위따라고 말해요. 바와나 그럼 수행이죠. 수행이라는 게 없던 게 생기게 하고 생긴 게 반복되도록 하는 거. 버블리 같다 그러면 버블리 같다. 버블리는 다수가 횟수가 많아지게 깎다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역시 그러니까 계속해서 굉장히 그 수가 많아지도록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한 찰나에 생겨나고 있는 정말로 진실하고 공손하고 주의 깊은 어떤 그 마음, 있어야 되는 어떤 마음과 행위가 어떤 것이 생기게 하고 생긴 것이 반복되고 그 수가 많아지도록 하는 것, 이걸 수행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길이 다른 두 가지를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둘 다 가질 수도 없고 둘 다 진짜도 아니고 둘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과 좋은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과 좋은 것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이 되는 지혜가 있다라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안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노력이자 용기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몸의 건강 이런 것들도 몸과 법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법에서 어떤 사마디라고 하는 어떤 집중의 힘이 강력해질 때에는 어지간한 어떤 병의 느낌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이 사마디의 힘이 약해지면 또 타격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다시 끌어올려서 결국 법의 힘으로 서는 게 수행자의 삶이죠. 그래서 저희가 비구스님들 출가할 때 이렇게 보면 뭐 평생 소호증으로만 몸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약들도 써요. 다른 약들도 쓰고 음식물도 의지하지만 진짜 의지처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법이어야 법으로 살 수 있고 법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수행자라면 살 때에도 몸으로 살 건지 법으로 살 건지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 것인지 이것은 같은 길은 아니에요. 다 가지려고 하면 아무것도 가져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이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지금 느낌들,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애초에 제대로 된 균형이 잡힐 수 있거나 애초에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해야 하는 일을 하는데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나 그 제자들도 큰 스승들도 모두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데 쓰시면서 그리고 그 몸을 사마디라고 하는 삼매의 힘으로 다스리면서 사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 이제 몸이 굉장히 힘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행이 이제 가로막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특별히 드리는데,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냐면, 그래서 뭐 작년에도 복막염이고 그래서 열이 펄펄 나고 어떤 통증이 엄청나게 강력한데 제대로 알아차림을 하면서 그 열들이 싹 내리고 통증이 가라앉아요. 삼매라고 하는 것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죠.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굉장히 작은 감각이나 어떤 통증들이 굉장히 크게 증폭돼서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것들이 또 이것들이 힘을 잃고 가려지기도 합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이제 경전 공부를 안거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경전 공부를 좀 치열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양이 워낙 많고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빡빡하다 보니까 정말 집중되는 그 힘이, 그때는 어떤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이 많지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는데, 경전 공부를 하는 데에도 그 몰입되고 안정되고 집중돼서 하나로 흘러가는 힘이 강력하지 않으면 이거를 버텨낼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 기간들이 쭉 지나가는데, 그래서 뭐가 어디가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이 그냥 그 밑에 흘러가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에 모여서 쭉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3개월, 4개월 지나고 이제 안거가 끝날 때쯤이 되고 몸도 점점 많이 지치고 이게 끝날 때쯤에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싹 이렇게 약간 풀어지는 것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때부터 몸에서 막 발바닥에서 뼈가 막 자라나기도 하고 뭐 류마티스 수치나 뭐 통풍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기도 하고 위장에 막 종양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병들이 몇십 가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병원에 가면 이제 온갖 종류의 약들을 이제 이렇게 막 아니면 뭐 수술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몸이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집중수행에 들어가면 한 보름 정도 뭐 이렇게 집중수행을 하면 또 이것들이 싹 가라앉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떤 뭐 류마티스 수치나 이런 것부터 뼈가 자라나던 것도 어디로 들어갔는지 사라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 모든 게 다 지나갈 수 있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거짓말처럼 또 이것들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이게 좀 더 굉장히 좀 무리가 많이 되고 이렇게 무리가 되면서 마음이 살짝 이렇게 흔들리거나 풀어지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데 또 이것들이 없을 때 병원에 가면 상태가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있기도 했다가 없기도 했다가 하는 것들이 한 찰나에 이렇게 변화해서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가 있고 이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않아야 되고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얽매이고 좌지우지되고 지배당하면서 사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의지하게 됐을 때는 그 법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내가 지나가야 되는 업이라서, 그러나 이 몸이 있다라면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일은 없어요. 이것들을 받게 되더라도 마음의 영역은 법의 영역에, 어떤 진리의 영역에, 지혜라고 하는 영역에, 번뇌 없는 안전한 영역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출세반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이야기를 오늘 많이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남은 어떤 사견에 대한 집착, 아따와두 바다나, 유아견에 대한 집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래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어떤 집착, 이거는 알기도 쉽고 아주 강력한데,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고 내려놓기 어렵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사견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잘못된 수행과 의례에 대한 집착, 악연에 대한 집착들은 더더욱이 이것들을 놓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뒤로 갈수록 게다가 점점 섬세해져서 점점 더 제거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또 내가 바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 어떤 견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수행과 의례에 대한 집착, 이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악연 집착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따와두 바다나 악연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따, 뭐 저희 자아라고도 하는데 자아, 범아 두 가지 모든 어떤 견고한 실체가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냥 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체라고 말하는 견해를 말합니다. 아따가 와다가 말하는 것.
우빠다나가 그대로 믿고 여기고 집착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악의체가 존재한다고 혹은 악의체, 생명개체라고 여기고 집착하는 것이 아따와두빠다나 악연집착입니다. 그래서 아따라는 살아있는 개체가 정말 존재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여기면서 말하는 이것을 아따와두빠다나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유아견 아따디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카야디티 유신견도 결국엔 이걸 말해요. 사카야디티 유신견이라는 것은 사카야 하면 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까야 물질 정신 무더기 안에 디티 사견, 잘못 보는 견해가 생긴다라는 거죠. 분명히 존재하는 게 뭐냐면 물질 정신 무임이에요. 까야. 그런데 이거를 나라고 하는 어떤 개체로 보는 것, 잘못되게 보는 거를 말하기 때문에 유신견도 결국에는 유아견을 뜻합니다. 이렇게 자아개체, 생명개체 이런 것이 정말 존재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믿고 집착하는 것이 악연집착이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뭘 가지고 이게 자아개체, 생명개체가 존재한다고 여기고 집착하죠? 뭐를 자아개체, 생명개체라고 집착하죠? 오온, 그리고 물질, 정신. 그래서 물질과 정신법을 이렇게 여기고 집착하고, 다른 말로는 오온을 이렇게 여기고 집착하는데, 물질과 정신법을 이렇게 여긴다라고 말하면 그 뜻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질 않으니까 자기 자신도 타인도 살아있는 자아 개체로 여기고 집착하는 집착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경고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자기 자신이든 다른 이든 자아 개체, 생명 개체라고 여기고 집착하는 것이 악연 집착이다라고 합니다. 경고 종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팔 페이지의 맨 밑에 나와요. 팔 페이지의 4가지 책 중에 맨 밑에 자신과 타인 모두 살아 존재하는 자아 개체가 정말 맞다고 여기며 집착하는 것이 악연 집착 이렇게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 존재하는 자아 개체가 정말 맞다고 것이 악연 집착. 그래서 집착 중에서 사견과 관계된 것이 세 종류인데 그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이 오온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 현상을 살아있는 자아 개체가 맞다라고 여기면서 집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자아에 대한 집착은 일반적인 집착도 있고 제대로 확고하게 집착하는 방식의 집착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착은 어떤 나라는 이런 개념에 대한 집착 정도라서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도화가를 얻을 수 있는 그 도의 위험이 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종류의 집착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불교인들 안에서도 견문이 적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데 불교인 안에서도 바른 것들을 불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바른 법들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걸 확고하게 집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른 법을 들어본 불교인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처럼 물질과 정신 두 가지만이 존재한다. 물질과 정신의 집합, 조합일 뿐이다. 늘 살아있는 자아개체, 생명개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믿고 수용했기 때문에 이 자아에 대한 집착이 그리 확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법일 뿐이다라고 이걸 대략으로만 일반적으로만 알아두어도 이 집착은 확고하게 생기지 않아서 불교인들에게는 유아견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강한 집착은 아닙니다. 견문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약합니다. 어떤 견문이냐면 역시 물질과 정신인데 본다는 것도 눈과 형상은 물질, 보는 것 아는 것은 정신, 그쵸?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 두 가지만 있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개체라는 것이 존재하냐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법문을 들어본 사람들. 마찬가지로 듣는 것도 귀와 소리가 물질, 듣고 아는 것은 정신. 이 두 가지만 존재한다. 냄새 맡는 거, 먹는 거, 닿아서 아는 것도 비슷하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떠올려 아는 것, 생각하는 것도 떠올려 아는 장소인 심장은 물질, 떠올려 아는 것은 정신 이렇게
물질과 정신 두 가지만이 존재하지 떠올려 알 수 있는 개체라는 것,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개체, 생명체의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듣고 새겨둔 견문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과 정신법만 존재하고 그래서 봐도 물질과 정신이고 들어도 물질 정신, 냄새 맡아도 먹어도 닿아도 그리고 생각하고 알아도 구부렸다가 폈다가 뭐 떠올렸다가 앉았다 섰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물질과 정신뿐이다. 물질과 정신이 단계 연속으로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간다, 윤회한다 하는 것도 원인과 결과들이 연결돼서 새로운 물질과 정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 정도 들어본 견문만 있어도 이 정도로 대략적인 정도만 이런 대략적인 정도만 믿고 알아두어도 이 자아의 집착은 굉장히 힘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불교인들의 경우에는 강력한 집착이 생기는 경우는 적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섬세하고 유아견이라는 것이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위파사나 수행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조차 때때로 계속 들어올 수가 있죠. 아직 성인의 도화가를 얻지 못했다면. 단계의 물질과 정신 과정이 생겨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지금 눈으로 봐서 정말 물질과 정신밖에 없구나 라고 해도 알아차리는 힘이 약한 순간에 이미 내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아직 때때로 계속해서 이 자아에 대한 집착이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위파사나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알 때마다 나로서 이것들을 나로 자아 개체로 여기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걸 마음으로 알고 있으면 집착이 강력하진 않아요. 그런데 불교 외부의 사람들은 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아주 확고하게 자아를 집착하고 있어서 정말 이러한 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영혼이다 뭐 이런 것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것들이 정말 실제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집착하고 이것들을 심지어 어떤 경서들에도 제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이 아라고 하는 것이 몸의 어떤 한 구석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온몸에 퍼져 머물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온 세상에 퍼져서 머물고 있는 것처럼 정말 다양하게 이 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각자가 생각으로 이것들을 유추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종류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원하는 대로 생각해서는 진리처럼 경서로 기록해두고 강력하게 집착을 하고 또 이것을 본 그 다음의 사람들도 이대로 믿고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따와두바다나 악연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 악연 집착이 강력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나라고 여겨요. 하지만 나라고 여겨서 지금도 나고 나중에도 나고 지금 좋고 나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나고 나중에 좋고 나쁜 것을 경험할 것도 나라는 악연 집착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것들은 많고 적을 뿐이지 없을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수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불교인들도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조금은 있습니다. 아직 수다원이 되지 않았다면 악연 집착은 반드시 존재하고 수다원이 되어야 이것이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했다면 많고 적고 아주 흐릿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살아있는 생명체고 하나의 개체 덩어리로 머물고 있다라고 보고 지금도 나, 나중에도 나, 옛날에도 나 이게 한 사람이고 하나고 한 개체고 일평생 머물고 있다고 이 생과 저 생도 바꿔서 머물고 있는 중생체 생명체라고 여기고 집착하고 다른 이들도 이와 같다고 여기고 집착하는 것 이걸 악연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뭘 이렇게 집착하냐면 오온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물질을 자아라고 집착합니다. 구부리고 펴고 움직이고 하는 몸의 행위를 행하고 있는 이 몸뚱이를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느낌을 집착해요. 좋고 나쁜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을 나라는 개체, 생명개체, 중생개체 이렇게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각, 상을 집착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새기고 하고 있는 이 나라는 개체, 중생 개체가 있다라고 여기고 어떤 이들은 행위를 집착해요. 어떤 행위냐면 색수상행식 중의 행위인데 마음으로 떠올리면서 애쓰고 행하고 있는 것, 입으로, 몸으로 행하고 있는 것,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애쓰고 행하고 있는 것을 나라는 개체, 중생 개체라고 집착합니다.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 두려운 것, 무서운 것, 존경하는 것, 가엾게 여기는 것, 이런 종류의 다양한 마음의 행위들이 다 마음으로 행하는 거죠. 이거를 경전의 용어로 말하면 행운, 형성운이라고 합니다. 모든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들은 모두 다 이 형성운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핵심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색수상의 중의 마지막 식인 마음을 집착해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대상을 아는 것, 떠올려 아는 것을 나라는 개체다, 중생 개체다, 생명 개체다 라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식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의식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의식을 어떤 자아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아다, 의식이 자아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개체가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의식을 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이 한 가지씩만이 아니라 색수상행식이라는 온 5종류 모두를 자아개체, 이 덩어리 전체가 자아개체, 나라는 개체, 중생개체다라고 집착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는 오온이 아니고 오온과 아는 별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는 따로 있다, 이 오온에서 벗어나서. 그러나 가만히 조사해보면 이 사람들의 집착도 결국에는 오온 위에 있습니다. 저희가 나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오온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오온 모두가 없다라면 그 안은 물질 본체도 없고 좋고 나쁜 걸 느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새기거나 기억할 수도 없고 어떤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를 행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알 수 없다고 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안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럼 어떤 것인가, 이것에서 벗어난 어떤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말하든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아라고 하는 나 개체라고 여기는 것인데 이 오온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유아라고 하는 나라고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론이 있는 어떤 그런 유아론을 이야기하는 스승들은 이 유아론에 대해서 전에 저희 무화경에서는 잠시 이야기했었는데 아라고 하는 것은 사미, 오온이라고 하는 집을 다스리는 소유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자가 은자와의 부처님의 어떤 질문에서 부처님께서 유아론이 있는 사자가 은자에게 이런 식으로 아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의 집착을 의도해서 그대는 물질을 그대의 아라고 말하는데 아가 맞다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물질 몸이 좋은 것만 생기기를 좋지 않은 건 생기지 않기를이라고 이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그대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뜻대로 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럴 때 사자가 은자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라고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낌, 지각, 형성, 식이라고 하는 오온의 나머지 부분들도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스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유아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지배자, 소유자라고 봤을 땐 다스릴 수 있다라고 여기고 저희들도 어떤 유아론으로는 집착할 때는 막연히 이걸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죠. 그래서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막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방, 물질은 아나따, 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스승들이 어떻게 번역하냐면 통제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주인이 나라고 하는 집착을 의도해서 해석한 건데 사실은 아나따 그러면 자아개체가 아니다, 생명개체, 영혼체가 아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유아론이 있는 사람들이 아라고 하는 개체를 주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몸속에 다스리는 자아개체, 생명체, 나라는 개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주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나타를 통제할 수 없다,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자아 개체, 나라는 개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주인인 아에 대한 집착이다. 라고 네 가지 자아의 집착 경고 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착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고 그 중에 마지막이 유아견에 대한 집착, 자아의 집착이에요. 그런데 자아에 집착하는 방식이 또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라고 하는 이것을 집착하는 방식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통제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가 있다라고 여기는 방식으로 집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주인인 아에 대한 집착은 범부인 모든 중생에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주인인 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지라고 말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되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런 어떤 주인인 아에 대한 집착이 범부에게는 존재를 하고 있는데 위파사나로 관해서 그 조건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조건에 따라서 생멸하고 있는 성품을 보게 될 때에야 이 주인인 아에 대한 집착이 제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이들한테 왜 가? 그럼 제가 가고 싶으니까요. 그쵸?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내가 자고 싶어서 가고 자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가려고 하는 단계의 마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행하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멈춰서 갈 수가 없다.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알아차림하니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니까 나는 가야 되는데 하는데 몸이 마치 움직여지질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물질 조건과 정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려고 하는 어떤 단계의 정신 현상들 때문에 이것들이 가는 어떤 단계의 물질들이 생기고 이 조건이 되는 어떤 한 가지만 여기서 빠지게 돼도 감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스스로 볼 수 있을 때에만 이 주인인 아에 대한 집착이 제대로 사라집니다. 두 번째 어떤 자아에 대해 집착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거주자인 아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니와시, 몸이라고 하는 것 혹은 온 안에 늘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자아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거주자인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파사나 지혜가 강력해지지 않으면 여전히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위파사나 지혜가 강력해져서 지금 당장 생겨나고 있는 정신현상들도 물질 현상들도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보일 때에만 이 연결되어져서 한 덩어리로 존재하면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수행자가 명확하게 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그것도 나, 지금도 나, 내가 앞으로 쭉 연결돼서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보게 되죠. 그래서 정신현상들, 마지막으로는 알아차리고 있는 알아차림과 알아차려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까지를 아는 의식까지, 그래서 아는 마음까지도 계속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없다면 이 아는 마음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자아인 것처럼 남아있게 돼요. 위파사나 수행을 꽤 많이 하시기도 참 나에 대한 이야기를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마지막 본질인 그 아는 안만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면 이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것이 어떤 지혜가 그만큼 미치지 못했을 뿐이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무상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념이고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하지 않아요.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열반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종류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어도 이것이 견고한 실체로 머물고 있다라고 여긴다라면 이건 다른 견해가 아니에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어떤 참나다라고 여긴다면 말 그대로 유아견에 대한 집착이라는 겁니다. 늘 존재하고 있는 어떤 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속에 늘 머무르는 나라는 객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거주자인 아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자아를 어떻게 집착하냐면 까라까, 다양한 행위와 일을 행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오온 중에서 색수상 행위라고 하는 행온, 형성운을 아라고 집착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뭐 가고 서고 앉고 구부리고 생각하고 펴고 이런 모든 행동들, 이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어떤 자아 개체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무엇이냐면 물질과 정신 현상들의 연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입과 마음의 모든 행위와 일을 나라는 개체가 행한다고 여기는 것이 행위자인 아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얼마나 빠르고 무수하게 이것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조건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결과들이 발생하고 그 결과가 또 새로운 조건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결과들이 계속해서 사슬처럼 연결돼서 발생되는 것들을 실제로 어떤 자기 수행으로 지혜의 눈으로 보지 못하시면 이 행위자인 아에 대한 집착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무명의 영역이 왜곡의 영역이 밝혀지려면 내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 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실제 눈이 아니라 지혜의 눈으로죠. 생각이 들어가서 보는 건 이건 진짜 알이 아니라 정말 주의 깊은 현재의 알아차림들의 연속을 통해서 그래서 지혜의 눈으로 매 순간에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보지 않으면 늘 머무르고 있는 어떤 나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뭔가 다 행위하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자인 나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 어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아라고 집착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집착하냐면 느낄 수 있는 개체가 있다. 느낄 뿐만 아니라 수용하고 경험하는 개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다라고 이렇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를 집착하는 거냐면 오온 중에서 느낌을 아라고 집착하는 것이 됩니다. 오온 중에 느낄 줄 아는 힘을 가진 건 느낌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느 것이 느끼는 것도 아니고 느낌은 누구만 느끼냐면 느낌만 느낍니다. 알면 알기만 해요. 지각은 새기기만 해요. 그렇죠? 각자가 각자의 일만 하지 내가 그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의 큰 덩어리를 저희가 한 덩어리로 인지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수용자가 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에 대해 집착하는 거냐면 느낌에 대해서 그것을 나다라고 집착하는 느낌이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고 나쁜 것을 느끼는 게 나다 그리고 내가 느끼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괴롭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 느낌을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을 나라는 개체가 느낀다고 여기는 것이 수용자의 나에 대한 집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론이 있는 그 스승들이 아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다 아니면 거주자, 행위자, 수용자다 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가 오온이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오온을 아라고 하는 개체, 나라고 하는 개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수용자다 라고 말하면 이건 느낌, 행위자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형성온을 말해요. 행온을 말해요. 그리고 거주자나 주인이다 라고 말할 때는 오온 중 어떤 것이라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 느낀다라고 하니까 느낌을 아라고 하는 것, 아가 행위한다라고 하니까 형성운을 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가 안다라고 하면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새길 수 있는 지각이나 식을 아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다라고 하면 움직임의 어떤 토대가 되는 몸을 아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아개체로 집착하는 모든 것은 오온을 의지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의 어떤 주시 대상이 이 오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윗바사나로 주시해서 이 오온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각각의 성품으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만 이 아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매 순간마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그 알미 완성될 때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서 수다운의 도의 지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에 대한 집착인 악연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윗바사나로 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는 생각으로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들로는 이 악연에 대한 집착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연 집착을 요약해서 기억을 하자면 가고 서고 앉고 구부리고 펴고 움직이고 말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떠올리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를 나라는 개체, 중생개체로 여기고 집착하면 이것이 악연 집착입니다. 그 페이지 23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 말함, 봄, 들음, 느낌, 생각함 등의 모든 몸의 행위, 입의 행위, 마음의 행위를 나라는 개체, 중생 개체로 여기며 집착하는 것이 악연 집착.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집착이 모두 끝났는데요. 이 네 가지 집착이라고 하는 우파다나가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요? 네? 이게 부분을 보다 보면 전체를 잊어버리고 전체를 또 보다 보면 부분을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지금 12연기에서 뭐 때문에 집착이 생긴다고 했죠? 가래 때문에 딴나라고 하는 가래 때문에 이 우파다나라는 네 가지 집착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기꺼워하고 탐색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집착 중에 첫 번째 감각적 가치의 집착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숙된 종류의 가래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극대화되고 강력해진 종류의 가래다. 가래가 먼저 있고 그 가래가 강력해진 것이니까 앞에 가래를 바탕으로 뒤에 집착이 생겨나는 것이죠. 기꺼워하고 탐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걸 조건으로 감각적 가치의 대상들을 집착하고 움켜쥐게 되는 집착이 발생합니다. 감각적 가치의 대상들의 집착이 강력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견 집착, 잘못된 수행과 의뢰에 대한 집착, 악연 집착이라는 이 세 가지 집착은 집착하는 모습만 차이가 나지 본질적으로는 모두 뭐냐면 사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들을 자아개체, 생명개체, 중생개체로 집착하는 사견을 악연 집착이라고 부르고 삼사라에서 벗어나는 조건이 아닌 수행을 벗어나는 조건인 수행으로 여기고 집착하는 사견을 잘못된 수행과 의뢰의 집착이라고 부르고 이 두 가지 종류의 사견 이외의 모든 잘못된 견해를 사견 집착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의 정도만 차이가 나지 본질적으로는 모두 잘못된 견해의 사견이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견해라는 것 자체가 모두 좋아하고 기꺼워하는 가래랑 늘 결합돼서 발생을 합니다. 사견은 그래서 욕망의 마음을 바탕으로 생겨나고 욕망의 마음이 바탕이 많은 경우에 사견도 더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자기의 견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견해를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견의 집착인 세 종류의 집착도 가래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과 업의 결과가 없다라는 사견 집착에 대해서 그 견해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것도 기꺼워하고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뭐냐면 어떤 대상들을 좋아하고 탐색하니까 이런 좋아하고 탐색하는 대상을 느끼고 누리고 싶어져서 이것들이 허물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업과 업의 결과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허물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허물이 없는 쪽에서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고 무게를 잡고 싫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의 견해가 되고 그 견해에 매우 집착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견 집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수행과 의뢰의 집착이라는 것도 잘못된 수행과 의뢰를 수행해서 번영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번영과 행복을 원하는 가래로부터 수행법들을 만들어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라는 것의 기반 자체가 두려움에 기인하고 있고 그 두려움의 바탕이 욕망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행복과 번영을 원하는 가래로부터 어떤 잘못된 수행법들을 만들어내고 이걸 움켜짐으로써 행복과 번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생이 번영하고 좋도록 아니면 이후의 시간들이 번영하고 좋게 어떻게 수행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즐겁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탕이 무엇이냐면 가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아견도 자기 스스로를 아기체를 좋아하고 친근해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이 기꺼움과 집착이 자기 자신으로 좋아하고 친근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누리기 위해서 견고한 것으로서 이것들을 계속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견고한 것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이것이 유지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계속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래서 번영하게 하고 싶고 행복하게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집착하는 것들이 뒤에서 강력해지면서 악연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탐착하고 고픈 가래 때문에 집착인 우파다나가 발생한다라고 설하신 것입니다. 가래라는 조건 때문에 4가지 집착이 적절하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 가치의 대상들을 탐착하고 집착하면 좋아하고 고픈 가래 때문에 집착이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좋아하고 고픈 것이 원인이고 집착하는 것이 결과. 여기에도 원인과 결과뿐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구부리는 것, 펴는 것, 떠올리는 것 이런 것들을 나라는 개체라고 여기고 집착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상황을 좋아하고 기꺼워하는 가래 때문에 집착하는 악연 집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 거고 나다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이것들에 친근하고 좋아하는 마음에 대한 집착인 악연 집착이 생기고 여기서도 좋아하는 것이 원인, 나라는 개체로 여기는 것이 결과, 이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업과 업의 결과가 없고 다음 생에 없다라고 여겨도 이렇게 원인과 결과만이 존재합니다. 중생들이 이생 저생 옮기며 떠돌고 있고 파괴되는 일이 없다라고 여겨도 이것도 이렇게 원인과 결과,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생이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여겨도 여기에도 역시 가래라는 원인과 사견의 집착인 결과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안에도 나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 여지는 없어요. 어떤 원인과 결과가 성품의 법들로만 연결되면서 생기고 있습니다. 소나 개와 같은 수행 아니면 소나 개 같은 것들을 의지하고 숭상하는 수행과 같은 것을 좋은 수행이라고 여겨도 역시 이것들을 좋아하고 기꺼워하는 가래라는 원인과 그래서 이런 기꺼움으로 인해서 잘못된 수행과 의뢰를 집착하는 이런 집착이라는 결과뿐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집착인 우파다나는 좋아하고 고픈 가래, 딴나가 존재하고 있어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절대적으로 기억해 두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성품의 법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것들이 끝없는 연결을 저희가 12연기라고 부르고 삼사라 윤회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정리가 이제 되고 경구를 오늘 좀 읽으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서 네, 이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모든 결과는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앞의 원인으로 인해서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간의 영역이든 수행의 영역이든 내가 봉사를 하든 보시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매 순간의 어떤 성실한 어떤 노력과 그 순간의 완전함이 그 의미 있는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한순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게 삶도 수행도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다라면 지금 이 순간 현재에 한 찰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의 마음인지에 더 주의를 기울이실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지금 현재 눈앞의 순간에 온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리고 어떤 공손하고 주의 깊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만 이것들이 모여서 원인과 결과의 완성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어떤 모든 위대함과 고귀함도 그 결과로만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찰나가 모이지 않는 어떤 결과도 이 찰나가 모이지 않는 지혜가 이것들이 어떤 생각의 결과일 뿐인 것처럼 이 찰나가 모이지 않는 어떤 결과도 지혜도 모두 다 허황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위자다라나 삼반나 명행족이라고 하는 어떤 공덕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라 윤회의 길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지금 눈앞에 있는 한 찰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도 수행 안에서도 어떤 마음을 선택하고 쓰고 계속해서 쓴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많아지게 한다는 것이 개발함을 뜻해요. 어떤 마음을 쓰고 선택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그것들을 저희들이 바른 길을 늘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가져서 지금 어떤 현재의 삶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수행의 어떤 완성으로 가는 어떤 길에서도 바른 길을 가는 것들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바른 목적지에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